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사셨습니까?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을 쫓아서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도 지금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세월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받으시고 주님을 거룩하시며 풍성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선포가 있음을 인함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좋으심을 끝까지 세상 그 마지막 날까지 참 주님께 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니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목소리로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어서 탓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죄와 허물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여 참으로 송구스럽기에 감히 주님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기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오니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참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정하여지고 또한 희어져서 주님의 주시는 그 정직한 영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342장 불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자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갖 색깔로 나무들을 물들여 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매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한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을 이를 위해 노력했는가.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없다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지난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향한 탄압에서 시작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하고 또는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폭격을 퍼부었으니 하마스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실 것이라 믿으며 주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만 힘없고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실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으로 하게 하옵시며 미래의 세상을 짊어지고 갈 맡겨주신 저희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잘 양육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픈 교인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사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지로 출타한 교우들을 살펴주사 저들이 원하는 목적을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소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가슴에 잘 박히게 하시어 한 주간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게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게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일러주시니 우리가 삶에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베이식 교회 조정림 목사님이 신앙의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대답하시는 더 메시지 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누어진 질문과 답을 조정민의 답이라는 책으로 엮어내셨는데 지난 봄에 두 번째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책의 부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메마른 세상에서 깊은 사랑으로 살기입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깊은 사랑으로 살기.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여유도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사는 모습을 메말랐다라고 표현하시죠. 관계와 믿음, 물질과 생활, 세상의 여러 문제가 우리를 메마르게 할 때 그 해답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답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세상이 각박하기는 각박합니다. 예전엔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면 누구나 멈춰서서 도왔는데 이제는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혹시라도 돕다가 애먼한 어려움 당할까 봐 못 본 척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을 뿐 아니라 관심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들 하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살자 그랬는데 이제는 몸만 아니라 마음도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메마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 목사님의 도전과 같이 세상이 각박하지만, 세상이 메말랐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서 서로 충만한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뼈들이 very dry, 아주 메말랐더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바짝 메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현실 같아 보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고통과 아픔만이 어두운 구름처럼 모든 백성을 뒤엎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골짜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른 뼈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 멸절했다 이야기하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멸절한 상태로 포로 생활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반쯤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 죽고 그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뼈만 남는 거지, 뼈가 살이 붙어서 서로 연합하여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You know.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난 모르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을 그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는, 그 가능하지 않는 선포를 뼈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닙니다. 뼈들이 어떻게 듣는다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라고 하시느냐.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가감없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알고 이해가 되어서 아멘은 아니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확신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솔직히 내가 완벽하게 믿음으로써 아멘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구하고 바라지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약해서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지만, 간절하게 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내 몸에 질병이 낫기를 구했지만은 결국 낫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간편하게 바울이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건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며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trust하고 rely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지 확실하냐 마냐, 되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낫지 않아도, 믿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수용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답이 어디 있느냐 그랬지만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그 에스겔의 대답이야말로 가장 믿음 충만한 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하실 거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맡기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가 살든 아니든 그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에스겔의 믿음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삶을 생기로 채우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면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잘 될 때는 좋죠.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등져버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늘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 본문의 환상, 그 모습을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던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메마른 현실을 보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택받았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저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그 상황,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가 형체를 이루고 군대처럼 되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사건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14절의 주제는 회복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말인 그 6절과 유대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13절과 14절에서 에스겔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짐이나 아니면 회복됨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태어날 때부터 꼬박꼬박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몰라서가 아니라 먼저는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신앙생활했지만 정작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잘 될 때는 하나님 불렀지만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기억하시며 살으셨습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주님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very dry, 메말랐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약속과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메말랐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잊어버렸기에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안다고 자부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더 부끄럽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마른 뼈도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아니, 불가능이라고는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자랑의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다면은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른 뼈가 살았다 선포해도 어쩌면 그들의 현실 가운데는 막연한 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 현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른 뼈가 형체를 갖춘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생기였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5절과 6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생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에게 선포하여서 그 몸을 이룬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생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 번을 외쳐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내 고백이 되고 또한 내 간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듣는 여러 소식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전쟁도 이제는 그냥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모습을 벗은 그 추악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죽이고 총을 들이대고 어디 그뿐입니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른 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달리 다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덩달아 신앙생활도 가란 이때 관계도 멀어지고 소원해지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머릿돌 교회에 불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함으로써 이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비로소 가란 땅에 주님의 주시는 생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 또한 움직이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메말라가는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서 충만하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없다고 우리가 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또한 10의 1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여러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드린 손길 하나님이 갚으시며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서 더욱더 큰 감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일 말씀 나눔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저희가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수요일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그때 형편이 되지 않으시면은 방송으로도 중계되고 또한 녹화되어서 나누어지니 여러분들께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요람에 사용될 가족 사진을 10월 중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셋째 주일인데요. 넷째, 다섯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오늘까지 하면 3주입니다. 그것만 찍고 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친교실에서 윤영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있으시면은 제게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동북대회 그리고 동부한민노회 여성연합회가 주최하는 연합 선교대회와 총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한울림 교회에서 모입니다. 저희가 선교회가 따로 없어서 여성분들 대표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여성 장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동북대회 여성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장신옥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하는 기쁨으로써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회가 주관하는 장로 수양회가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호텔에서 열립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석하시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장식은 윤세라 자매가 나눕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요. 우리 백철원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큰아드님 결혼식 참석하셨다가 요즘은 참석했다 그래야 된대요. 예전에는 결혼식 치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준비하고 부모님은 그냥 참석만 하시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님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기쁨으로써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여서 더 선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라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전영숙 성도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머님 반갑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인사 나누어 주시고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시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라 하시기에 가시렵니까? 주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